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을 한 설교학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설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설교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강해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연속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와 본 뜻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서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청중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일컬어서 expository sermon 혹은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시편 23편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시편 23편 말씀을 그냥 한 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한 주간의 이 설교 1절 가지고도 한 주간에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벅차요.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함께 믿음의 여행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인생의 최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도 조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저마다 행복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외모가 출중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좀 높으면 그렇죠? 뭐 중학교나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대학생들은 좀 대학원생만 바라봐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을 밟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박사가 되면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학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사실 대리보다도 과장이, 과장보다도 차장이, 차장보다도 부장이, 부장 이상이 되면 이사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사는 집이 뭐 한 13평 정도 아파트보다도 30평 아파트 혹은 뭐 50평 아파트면 더 크고 넓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작은 어떤 이제 소형차라고 하면 아니면 경차라고 한다면 중형차나 더 큰 세단을 타고 다닌다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참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 둔다고 한다면 이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자꾸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은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있는 돈이 10원 가지고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건강에 우리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까? 아니죠.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관점들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삶의 초점을 이 소유에 둔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둔다고 한다는 것은 행복의 관점을 잘못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돈이나 학벌이 부족하거나 혹은 질병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비참하고 또 삶에 있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은 어떤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죠.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거나 또 혹은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 참 평화로운 목가 같은 그런 풍광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위로와 평강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적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자의 관점으로 더 세밀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편 22편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탄하고 처참하고 무너진 다윗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처참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열방과 그리고 이방 민족에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났었을 때에 그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시편 22편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편 23편으로 넘어간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예전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제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이자 위로의 말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시편 22편과 23편의 그 중간 지점에서 제가 과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기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연 제 인생이 꽃길만 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 인생의 날에 항상 맑은 날만 있다면 과연 저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항상 날씨가 가장 맑은 지역은 어디냐면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지대예요. 생물이 살 수 없고 또한 그곳에서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삭막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늘 푸른 신호등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 가속 페달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삭막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먹구름이 일어서 비가 내려야 되고 홍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또한 장렬한 햇빛이 쏟아져서 곡식이 익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좋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한 10주, 11주, 12주 정도 시편 23편을 계속 수요일 저녁마다 그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편 23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편 23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비중, 그리고 또 성경 23편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별명이 있어요. 목자의 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요.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고 문학적으로나 시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그 어떠한 시편과도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으뜸으로 뚝뚝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어린아이에게도 위로를 주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도 참 평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만큼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시편이 없을 것이고요,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는 특히나 위로를 주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출생한 신생아나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라는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시편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섬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학관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논문을 쓸 때 학관 예배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 대막 예배,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로 학관 예배를 이렇게 주관할 때는 항상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남은 유가족들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부활 대막 예배를 섬기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분들에게도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많이 애송되고 가장 많이 나누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해요.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 보석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나이팅게일의 시다. 그만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목자에 대한 목자의 의한 노래다. Of the shepherd, for the shepherd, by the shepherd 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시편 23편을 정말 의미 있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신학자 가운데에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쌓은 사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세인트 얼거스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23편이야말로 순교자들의 찬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도 시편 23편을 칭송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 23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책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또 노래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시편 23편에 관련된 찬양을 찾아봐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성가곡, 정통 성가곡 집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CCM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사람들도 부를 수 있도록 또 알려진 노래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동서고금이나 옛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은 알려지고 또 암송되어지고
칭송되고 그렇게 또한 공유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단순한 목자의 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양떼를 인도하여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도 나와 있고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지날지라도 안위하시는 목자, 뭐 여러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는요 손님들을 향해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보여주시는 목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목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분류할 때 보통 시편을 전공한 구약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감사의 시 혹은 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이 감사, 이것은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병들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불평 불만을 내세우게 되고 자꾸 변명하게 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병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찬양 시편 23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아픈 마음들이, 아픈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회복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는 곧바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편 23편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양떼 목장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에 있잖아요, 양떼 목장이. 근데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서 양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 주셨는지 나름 그때 약간의 그 어떤 힌트를 얻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양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정말 지저분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요 그 흰 양털인데 그 양털과 양털 사이에 배변이 묻고 진흙도 묻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불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털도 그냥 이렇게 길어가지고 앞에 얼굴도 막 털로 이렇게 덮게 되면서 보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정말 죄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죄와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다 뒤범벅돼 가지고 내가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양으로 표현하셨는지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요, 이 양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생존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애완견으로 키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돌보아 주지만, 그러나 유기견들이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설령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이죠. 유기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양이들도 야생에 나가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떠난 양은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요,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풀을 찾아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자기 집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있는데 2월 달과 3월 달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었다. 나머지 7형들은 다 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 사무엘로부터 다 이렇게 점검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저 목초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양들을 기를 때 다윗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다윗이 정말 외롭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베들레헴 저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이 먹을 만한 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갈 때 고독하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내가 고독하다, 참 외롭다라고 느낄 때에 게임을 하시나요? 인터넷을 하십니까? 하지만 요즘은 뭐 내가 외롭고 싶어도 외롭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진짜 고독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홀로 고독하게 양을 치면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면요, 다윗은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자나 혹은 표범과도 같은 그런 날쌘 야생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리고 그 맹수들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또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을 보면서, 그리고 초롱초롱하게 떠있는 그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들을 마음껏 몸으로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영성을 키워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앙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에 시편에 보면 100 몇 편이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목동으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가 그 일을 감당했는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바로 느꼈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가장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동은요, 예전에 그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아니 구약 시대에 보면 목동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 양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느꼈던 그런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한 마리 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실하게 인도했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불안전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굉장히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지
늑대의 목자나 혹은 염소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염소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늑대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려면요, 늑대처럼 숨겨놓은 이빨과 발톱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 뭔가요? 들이받는 거예요. 목자에게 들이받고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목자에 대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양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한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십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염소입니까? 늑대입니까? 내게 드리워진 못난 성품, 그리고 양 이외에 다른 동물과도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나 사나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자니 모든 일이 다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믿자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섬깁니다. 안목의 정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우상, 돈이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고 있는지, 양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마리의 양. 이것이 바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늑대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도 취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안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누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밤에 이 귀한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